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관계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가족 간의 관계인 거죠.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좀 강해 설교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본문 두 개를 읽었지만 본문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긴 하지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리고 누렸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졸리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주무시다가 이렇게 거의 1시간 되는 설교를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기는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허리가 아파서라도 깨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셔가지고 또 말씀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서요, 가족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세 개 이야기인데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첫 번째 대지를 할 때 주무시는 게 좋겠죠? 가족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족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지금 봉착한 문제들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혹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 노래가 한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19세기에 링컨이 이걸 굉장히 즐겨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9세기에 이제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에 이제 누군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사를 이제 요즘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아실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왠지 쓰레기차가 지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 부르겠습니다.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아마 이제 머릿속에 많이 각인된 노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멜로디로도 워낙 유명한 노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노래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서서히 변화된 때문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종의 환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족은 행복한 것, 그렇죠? 가족끼리 있으면 행복한 것,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말에 뭐 했어? 가족끼리 있어서 좋았겠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꼭 좋았을까요? 가족끼리 있을 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주말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여기서 왠지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 휴가 때 뭐 했어? 가족들이랑 제주도로 놀러 갔어. 좋았겠네. 좋긴 뭘 좋아요, 계속 싸웠는데. 여전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는 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노래 가사를 쓴 하워드 페인도요, 가족이 없었어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페인이 죽기 직전에 1년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죠.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히트곡이었어요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그리고 가족 없이 쓸쓸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족과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관과 현대의 세계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과거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잊기 힘든데 어쩌다가 찾아오는 행운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행복이요. 근데 현대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요, 행복을 자신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권리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족 내에서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가족끼리 무엇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아니 가족끼리 모이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가족끼리 제주도를 가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 마땅한 건데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행 갔다 와서 지쳐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정지우라는 작가의 글이기도 한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군요. 경건하셔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요, SNS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진만 올려요,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청년들 많다고 그랬죠. 청년들은 맨날 어디 오마카세 먹은 거 이렇게 올립니다. 1년에 오마카세 한 번 먹는데 그걸 사진 여러 번 찍어 계속 올려요. 평상시에 컵라면 먹으면서. 그럼 그 인스타그램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늘 맛집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행 사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것도 옷도 바꿔가면서 이제 여행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얼핏 보면 여행을 여러 번 간 것처럼 보이죠. 여행 가서 막 화창한 날씨에 행복한 표정에,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즐기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여행 갔을 때는 비가 우중충하게 내렸었고, 그리고 같이 간 친구랑 싸웠었고, 그리고 비행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족에 관한 어떤 행사 혹은 사진 같은 것들을 SNS에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에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싸운 걸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카톡방에서 지난주에 가족여행 갔잖아요. 어땠어요? 그럼 누군가 가족여행 좋았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막 10몇 개씩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싸운 사진을 올릴 리는 없습니다. 사실 여행 내내 싸웠는데도요. 잠깐 사진으로만 찍었을 때 그 행복한 표정들, 맛있는 음식들만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나 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집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더더욱 말이 안 통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더욱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가족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무들이 존재하죠.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최초의 인류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물론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행복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도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누드로 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깊은 것, 가장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죠. 가장 깊은 것까지 상대방에게 다 드러내줘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다 발가벗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제 마음의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키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로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안 들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사랑하고 있었죠. 그러나 범죄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이거는 여자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딴 여자를 주셨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가족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기도 하죠. 가족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종종 왜 나는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가? 혹은 왜 나는 저런 아이를 낳았는가? 아이 입장에서 왜 나는 부모를 저렇게 만났는가? 이재용을 만났어야 됐는데.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왜 저런 가족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후에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끔찍한 가족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가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적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권력자에게 제 여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넘깁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이런 남자랑 살고 싶겠습니까? 사라는요, 사실상 거의 강간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그렇게 넘길 뻔한 적이 있었죠. 이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은 편애를 당했죠.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형인 에서만요. 그리고 야곱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면 상처만 받았나요? 야곱은 피해자이기만 했나요? 아니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나머지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요셉만 예뻐했죠. 요셉은 편애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녔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요, 노동자의 복장을 입고 다닐 때 요셉은요, 관리자의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셉은 편애를 받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행복했나요? 아니요.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죠. 자, 보세요. 성경에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끔찍한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실제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게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가상의 표현일 수도,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가족의 현실은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에게도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혈연으로 엮이진 않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삶을 돌보았던 아버지 요셉은요, 자신이 사생아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시작할 때 그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좋은 가족을 가지진 않았던 거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인용할 겁니다. 오늘 설교 내내. 그렇죠? 거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남은 생 동안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 가족도 당신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 여기서 러셀 모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뭐죠? 우리는 가족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가족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는요, 자녀의 성공이 확정될 때, 예컨대 좋은 대학교라도 들어갈 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올 때, 혹은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렇죠? 왠지 뿌듯하지 않습니까? 되게 자녀는, 되게 딸은, 되게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왜 이렇게 착해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들을 때 마음을 뭔가요,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오르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요,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요, 자녀가 똑똑하다는 거지 내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자녀가 똑똑하다는 거지 내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냉혈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칭찬받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당연히 부모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기대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구원이 될 때, 자녀가 실패하거나 자녀가 엇나가거나 자녀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마치 지옥에 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도 부모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숨이 막히게 될 겁니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내 면이 선단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서 주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마치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나는 더 착해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 보기에 엇나간 행동이나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의 행동이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뭘 의미하죠? 어렸을 때부터 위선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녀분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청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원망, 미움,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뭐 요즘 MBTI 유행하는 거 아시죠? 저는 T거든요. 저는 대문자 T입니다. T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기능이 좀 약간 약합니다. 여러모로 약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이렇게 해주는 척 하다가도 약간 그런데 이렇게 자꾸 팩폭을 때리거든요. 팩트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꽤나 호응을 얻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90년대생들하고 0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60년대생들과 70년대생들이 꼰대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배 세대를 욕할 자유가 있습니다. 맞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꼰대라고 부를 2024년생들과 2025년생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그들이 00년대생들 꼰대야, 90년대생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말할 거라는 걸. 그리고 묻죠.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자녀들에게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대해서 상처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냉정하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만큼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저는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특히 시광교회 공공연대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던지죠. 그러면 공공연대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녀를 안 낳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역시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은 마땅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행복은 나의 권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전혀 내게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이 모든 것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가 뭘 말해주죠? 신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 시스템을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뭐가 잘난 게 있느냐, 뭐가 착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은요, 죄책감을 느끼죠. 혹시 여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말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 당신이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참어 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무조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건 꽤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기독교인이 무언가 잘못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죄책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요,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죠. 부끄러워하게 만들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구주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고통을 치료해 준다고 약속하는 신은 있을지언정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정말로 아십니다. 고통을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자랑이죠.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죠. 자, 그리고 그 우리의 자랑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정도로 이 세상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혹은 우리가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에서 면제될 거라는 생각은요, 사실상 착각입니다. 가족은 마땅히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죄인입니다. 60년대 70년대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50년대생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90년대 00년대생들도 2020년대생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족은 늘 마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엄격한 현실주의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을 덜 좌절시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게 만들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과거의 세계관과 현대의 세계관이 가장 많이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의 그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속화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철학이나 정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찰스 테일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찰스 테일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의 세대와 과거의 세대를 비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와 과거의 세대에서 가장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에서는 집안에서의 어른이 자녀들을 댈 때
훈육하고 교정시켜야 한다라고 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 세계관은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훈계하거나 교정하거나 가르치는 역할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 자녀를 상처 입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당연히 부모님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교육받고 같이 그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근데 찰스 테일러는 말합니다. 현대 세계관에서는요, 부모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에게 네가 믿을 종교는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렴 이라고 말하는 풍토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같은 것들을 다 신화로 치부하죠.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사실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도덕 및 종교 교육, 특히 아이가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모가 결정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접함으로써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헛소리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헛소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듯 성경이 글자 그대로 진리라거나 행성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니콜라스 험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진리라 그런 거는 헛소리잖아.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왜 믿는 거야 이 과학 시대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잖아. 그건 폭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일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틀린 말일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많은 공감과 더 많은 사랑 그리고 용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언뜻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도 봅니다. 그렇죠? 그분의 정의를 향한 강력한 열정도 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깊이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찬양도 아는 게 많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이제 보통 그렇죠. 제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데요. 뭐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짓궂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답이 나올 만한 질문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지? 용서해 주마.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습니까? 아마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난 그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을 위해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아이고 네가 그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그냥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마입니다. 근데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잡혀가서요.
그리고 판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구나. 너의 눈물을 보니 너의 진실성을 알겠다. 무죄.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살해당한 사람의 유족이라면 그 판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불의한 판사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면 또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를요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죠. 성부와 성자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 혹은 17장을 보면서요 언뜻 드러나는데요, 성부와 성자는요 창세 전부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요, 그렇게 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받지 않도록, 죄의 벌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죄를 그리고 죄의 벌을 대신 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로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그 약속을 하시고요,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고문과 고통, 그리고 그분이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 성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의로운 동시에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 올바름과 공감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얼핏 하나님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죠.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워야 우리를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죠. 세상은요 우리가 더 의로워야, 더 괜찮아야, 더 공로를 쌓아야 괜찮다고, 의롭다고, 그리고 선하다고 여겨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여겨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선하게 만들어 가시죠. 회개하도록 하시죠.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때로는 후려치시기도 하십니다. 왜죠?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꼭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이제 자녀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가 오판을 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많죠. 그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기.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기.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부모님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녀가 잘못할 때, 심하게 땡깡을 부릴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솔직히 화가 나죠.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픈 자식,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넣으면 다 아파요. 눈에 못 넣어요. 자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자녀가 아기라 하더라도 자녀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나쁜 놈인가요? 아기인데 막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려요. 그러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딸인데 혹은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이 애가 말도 안 하는 땡깡을 부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약간 차가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렇다가 두드려 팰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너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괜찮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막 안겨요. 안기면 에이, 저리가 뭐 이렇게 하고 엄마 바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안길 때 안아주고 근데 넌 이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향남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얼마 후면 은퇴하실 건데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죠. 저는 이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을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기가 쉬우니까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따님들이 있는데요. 따님들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유명하십니다.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따님 분들도 그 간증을 이제 바깥에서 가족사를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잘 수습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따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맨날 싸우셨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큰일 났네. 이분이 이제 그분 표현 그대로 하죠. 이제 한성깔 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온유하신데 이제 과거에 그러셨다는 거죠. 아우 힘들어. 네, 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싫은 거죠, 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가족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든지 연을 끊게 하시든지 막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 즉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의 인내와 사랑을 사용할 건데 너는 인내하지도 않고 사랑을 안 하면서 딸을 그냥 시키려고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일하겠니?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게 인내해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갑신 목사님도 있고 정갑신 목사님의 딸도 있죠.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따님도 변화시키고 싶은데 정갑신 목사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 따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으심으로써 이 정갑신 목사님이 더 인내와 사랑을 키워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따님이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심으로써 1타 2피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교인들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일렀대요. 제가 말한 적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 쟤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을까요? 그러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딴 교회가 은혜샘물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네가 사랑이 더 커지고, 정규야, 네가 더 낮아지고 너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 계획인데 왜 너는 너만 도망치려고 하느냐?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진짜로 저는 그런 적 되게 많았습니다. 주님, 진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더 사랑할게요. 저 착한 목사죠? 자, 보세요.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또 다가갑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서 인내를 보여주셨으니까 나 이 사람 더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가가요. 그리고 또 섬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회개하겠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줍니다. 공감해 줘요. 근데 또 맞서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항상 내가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변화되고 착해지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혹은 내가 너무 공감만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만 하고 너무 오냐오냐 했나? 한번 후드를 패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 한번 후드를 팼어요. 그래서 울고 문쾅하고 이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보다. 난 주님의 사랑이 없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이런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이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는 뿅 하고 고치셨지만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은 오랫동안 견디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뿅 변화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도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변화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중적인 소명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족을 대해서 인내해서 가족이 변화되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부르심받은 도구인 동시에 그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과정 중에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산발적인 3가지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끝낼 겁니다. 지금까지 2개를 했는데 앞으로 3개를 더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가지 위로를 하나씩 탁탁탁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남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문이 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고 심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이 고통이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가족은 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늘 내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공감하고 맞서고 섬기고 인내하고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냉담해요. 내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려면 나는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것은 놀라운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죠.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자랑차게 외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호사, 중보자,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 이렇게 가족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지상의 육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버림을 받거나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더 위대한 사랑, 위대하게 인내하는 사랑의 가족 안으로 입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동적으로 느끼든 아니면 나는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감동받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꿀이 달다는 걸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알듯, 이게 달구나라는 걸 맛보아 알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에 얽힌 상처는 치유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끔찍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요, 끝날 때쯤, 이제 10년이 지날 때쯤 둘이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안 맞고 상처를 주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쌓였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게 됐습니다.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분이 제 설교를 좀 종종 들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인터넷을 좀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눔들을 하면서 좀 이제 아내분하고 사이가 좀 진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저하고 잠깐 이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통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담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주로 남편분하고만 상담했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아내분도 같이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저랑 따로 이제 1대1로만 좀 얘기를 할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남편분 잠깐 나가시고 1대1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되는 공감이지만 최대한 공감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선다는 게 혼낸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도 공감해 줄 수 있는 만큼 공감을 하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결혼은 한시적일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만의 결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런 말을 듣고 위로가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니는 목사니까 그따구로 말하겠지.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됐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죠? 그렇죠? 교회는 그분의 신부죠. 신약만 쳐도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죠.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버렸나요? 교회가 늘 순종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신실했나요? 아니요, 늘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저질렀죠.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진짜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한 가족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붙잡으세요.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최악의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 분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걸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음으로 가족을 잃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상처죠.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아무것도 못 듣고 왔습니다. 혹은 뭐 자녀, 혹은 뭐 형제를 죽음으로 잃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혼돈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남겨진 내 입장에서는
그 외로움과 그리고 그리움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는 것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족을 죽음으로 잃는 것을요, 그냥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가장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고통을 한다는 것, 상실을 하신다는 것,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이따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당신은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든 자녀든 아니면 형제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혹은 내 가족이 이미 죽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쓰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사셨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위선자일 겁니다. 기만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거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도요, 거짓말로 위로를 받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위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양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강도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 강도라고 번역된 나라는 파렴치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도일 수도 있고요, 살인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말했죠.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근데 둘 중에 한 명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 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놀려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 강도가, 이신칭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심지어 이 강도는 자기가 구원받을 걸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나는 평생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에 합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갈 게 뻔합니다. 근데 말하는 거죠. 와, 진짜 저분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은 메시아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겠죠. 천국에 가겠죠. 그때 나를 기억 정도나 해주십시오.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당신 옆에 한 죄수가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나는 너를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건 이 강도에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결말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이 강도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잠시 기댔을 뿐이라고요. 기억 정도나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아주 조그마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낚아채듯, 아니 나는 결단코 널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서요,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상상인데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상상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도한테요, 가족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상상이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컨대 이 강도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요, 자기 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죽는 걸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아들 녀석이, 강도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 엄청나게 슬퍼했을 거고요, 굉장히 괴로워했겠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남은 삶을 살고요, 당연히 죽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니까는 눈을 뜨고 나서 천국에 있겠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야, 너 여기 왜? 그럼 강도가 말하겠죠. 저는요, 아버지, 그냥 기업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랑스러운 주님이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이게 비록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천국에 실제로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죄수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이럴 수도 있죠. 젠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기억 정도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의 자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 궁극적인 희망이 되실 겁니다.